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걱정 없고 건강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소위 워라벨이라고 부르죠. 일과 삶의 이 여가를 균형을 맞추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복일까요? 단언하건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악인들이 정말 많은 재물을 손에 쥐고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이제 투자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나누는데 수십억. 2022년도에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이런 식사를 통한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마지막 식사를 경매에 붙였어요. 낙찰가가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46억 원이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위해서 2시간가량이에요. 그 만남을 위해서 수십억에서 심지어는 24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불태울 정도인데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만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듣는 게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 꺼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전에 박해가 없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어차피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 믿음이 밑둥치부터 흔들흔들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멜기세덱 이야기는 아예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에서 이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위로와 경고를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은 이 못다한 이야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내용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발음도 쉽지 않잖아요. 멜기세덱.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말씀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호칭은 2절 끝부분을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초자연적인 인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게 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게 하셔서.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하나님 아들과 닮은 것으로 여겨주신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이해에 굉장히 중요해요. 멜기세덱에 대한 최초 말씀이자 사실상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시편 110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창세기 14장은 이 사람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설명 말고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출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아무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머니가 누구인가,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의 시작은 어떠하고 끝은 어떠하고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4장 읽어보시면 문자 그대로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걸로 기록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묘사가 없어요. 참고로 주후 1세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해석 전통이 있었느냐,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랍비들이 어떤 해석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토라에 없는 것은, 율법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율법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율법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시작 이야기, 끝 이야기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시작도 끝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가지고 쉽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하면 멜기세덱은 불멸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의 대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 간단한 요약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이야기로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없으시죠?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계속해서 4절 이하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준 것을 가지고서 위대함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또한 10분의 1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머리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제사장, 레위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구약 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만큼은 똑같은 아버지를, 조상을 모시고 있어도 자기 형제들에게 11조를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레위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존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자, 이 레위 계열에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레위가 증손자로 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자, 먼저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에서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두절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당연히 축복받는 것이지.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누가 높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멜기세덱. 여기에서 이 위대함이 드러난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자,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레위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들인 반면에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뭐의 대명사라 그랬습니까? 불멸, 영원히 죽지 않음의 대명사라고 했었죠.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불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말하면 끝인 겁니다. 죽는 자들과 불멸의 인물, 누가 위대합니까? 불멸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에게서 11조를 취할 권한을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런데 자, 여러분께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 자, 아브라함 허리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레위의 씨앗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레위 씨앗이 조상이니까, 증조 할아버지니까 그 속에 이 레위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도 덩달아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형제들로부터 11조 받는 권한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누가 위대하다는 겁니까? 레위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입니까? 멜기세덱.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멜기세덱은 우월하고 위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듯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는 불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는 권한 가진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 11조를 바쳐야 할 정도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표현은 영원한 제사장, 위대한 왕적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불멸의,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왕적인 존귀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참 들어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가,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될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자, 그 이유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자, 이미 이 땅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절 보시면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이제는 율법도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요. 율법이 레위 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율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레위 제사 직분으로는 불완전하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율법도 따라서 변해야 된다. 뭘 변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제는 레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로는 불완전한데 왜 레위를 고집해야 되느냐?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일어나야 된다. 자, 특히나 죽음의 문제가 이 레위 지파에서는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숫자가 많아요. 레위 제사장들은.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 이런 지파가 아니라 제단과 아예 상관없는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불멸의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불멸의 계열이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율법 따라 제사장 되신 게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는 게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레위 제사장처럼 한계를 가진 제사장이 아니시고, 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자, 불멸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된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18절은 또 한 번 율법의 한계를 천명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 즉 모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9절 괄호안을 보시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쉽게 풀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율법은 폐하고, 이제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구약 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의 경우는,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들을 세운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레위 제사장들은 특히나 자꾸 죽으니까 이 불완전함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걸 명한 율법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 계열이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계열의 불멸의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또 한 번 반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합니다.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또 한 번 레위 제사 직분의 한계와 이 소위 무익함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대조하면서 어느 걸 붙잡아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명으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출애굽기 28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시편 110편 4절이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맹세로. 레위 계통은 맹세 없이 임명으로 그냥 제사장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맹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확증, 보증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보증, 더 나은 이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탁월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레위 제사장들 앞서 이야기했지만 숫자가 많아요. 왜? 자꾸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죽을 때가 되면 또 다른 제사장으로 그 아들 때로나 형제 때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불멸의 제사장입니다. 그 직분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고 고통입니까?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이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이라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 자, 그래서 26절, 27절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이 구약 아론 계열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자꾸 죽는다 했잖아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자기 죄 문제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부터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
당신도 죄가 없이 완전한 분이신데 또 당신 자신을 뒤에 가면 이 부분도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흠 없는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드리셔서 죄 사함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이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잘 안 열립니다. 잘 열리지를 않아요. 제사장이 자기 죄부터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갈 때 그때만 딱 한 차례 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부터 죄가 없으시고 이 흠 없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 바치셔가지고 우리 죄인의 죄까지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은 이 레위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여러분 어느 제사장이 낫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히브리서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굉장히 싫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한다고 잘 이해하실 것도 아니고 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한 건데 딱 봐도 어느 제사장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박해 피하려고 유대교로 이 불완전한 제사 직분을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확실히 열 수도 없는 1년의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 벌벌 떨면서 겨우 한 차례 나갈 수 있는 이런 데로 돌아가겠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심의 그 효과는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또 잘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 바뀌세요.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 인생살이에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제 머리는 항상 화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5학년 일반인데 머리 색깔이 굉장히 지금 그래도 이 조명 아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 아래서라서 조금 덜한데 햇볕에 나가면 허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던 장철호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70이 다 되신 분인데 이제 한국 나오셔가지고 제가 전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마중을 나갔단 말입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철호 선교사님 내려오시는 걸 보면서 장철호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마중 나온 줄 알았다고. 네. 이렇게 약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쇠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부로 체감하기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또 돈에 늘 궁핍함을 가지고 지내왔다면 돈 문제 좀 한번 속 후련하게 쓰고 싶은 거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좀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식들 좀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피부에 와닿기는 그게 우리 인생살이의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충동을 받았던 앞서 시편 73편 이야기했잖아요. 아삽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각이 제대로 열리고 어리석음이 떠나가니까 뭐가 복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극이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때 그게 복이고 생명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배나라 감나라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게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밀어내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은 죄이고 이것이 인간의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몸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나 불편함이 곧 비극은 아니에요.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붙잡아 두지 않으시잖아요. 적자생존에 그야말로 정글의 모습으로 세상은 변합니다. 약육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이 위협을 끊임없이 지금 몇 년입니까 도대체? 6.25 발발한 해로부터 따지자면 지금 75년째 오고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어서 끊임없이 이 북한에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위협.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 보니까 무뎌졌습니다만 언제든지 도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뎌져 있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의 지각이 무뎌지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해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바라던 성공이 내 손에 안 잡히면 그게 진짜 불행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도 유지 못하고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그래도 도덕과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인간 사회라는 것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은총의 손길을 걷어버리실 때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원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자멸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거두어 버리시게 되면 세상은 지옥이 돼요. 하나님 없는 게 불행인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고 인생살이에서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바로 멜기세덱계 통해 불멸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식사,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상당히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외모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이신 불멸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히 그 피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런 불편한 부담감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잘 못 살았다면 예배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실까? 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주간에는, 주일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아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왠지 모르게 좀 고개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약간씩 숙여지고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해가지고 될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 자신 가지고는 당당하게 못 들어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불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온다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빽빽하고 짙을지라도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소망,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핵심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짜내면서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회개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내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게 회개인가요? 내 깨끗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그게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 거룩함이십니다. 그 상한 마음, 그 깨어지고 의지하는 마음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게 만듭니다. 자꾸만 마귀는 우리 자신 깨끗해질 때까지 아직 멀었어. 그래가지고 눈물이 그래 나가지고서 무슨 하나님께 낯짝을 내밀겠다라고. 아니야, 아직 멀었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 삶이 다 망가져 버리고 더 이상 칠 수 있는 바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접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당히 단단한 음식이에요. 제가 최대한 안 어렵게 하려고 애써도 여러분 설교 오늘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세우는데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더 다 가지치기 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각이 자라갈 수 있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그 말은 불멸의 제사장이다. 왕적인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서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능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